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3월 첫째 주간 사순절 첫째 주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우리를 위하여 많은 고뇌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그 일이었음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때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악한 것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찬송이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은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가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서는 대신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하시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끝이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또한 구원에게서 물리치신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사순절에 맞춘 기도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봄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따사로운 햇살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듯 추운 겨울을 보낸 저희의 가슴에 회복의 봄 기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성전으로 부르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환경에 시달리고 세상에 쫓기며 땅을 보는 것으로 나를 삼았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로 보듬어 주시고 긍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묵상 속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유혹과 욕심에
태연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요히 광야에서 묵상하시는 주님께 찾아와 시험했던 마귀가 저희를 찾아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달콤한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탄식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도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묵상 속에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 심령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의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받으신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함으로 그 고난의 흔적이 저희들에게도 남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순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이 깨뜨리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지점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에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아까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 앞에 부활절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이제 지키는데 주일은 제외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짜가 40 이렇게 이제 40일이 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부활절 축제 주일로 지키게 돼요.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 교회력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전례 계절이라고 그럴까요? 영어로는 렌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특히 이제 세례 받는 사람들, 우리 부활절에 세례들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준비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에 단식 많이 하죠. 지금 아마 큰 교회들은 40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봄에 20일, 가을에 20일 이렇게 해서 40일 금식을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전에 행한다. 그래서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반화된 제도인데 제정되기로는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었고 그때 제도화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가장 오래된 관습에서 사순절은 부활제의 6주일 전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단식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주일을 제외하게 됐어요. 그리고 40일이 되도록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전주의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에 이제 회심,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고 그리고 구원의 이제 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성경에 자주 보면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회개할 적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행사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두 마리의 강아지가 고기 한 덩어리를 놓고 서로 더 많이 먹겠다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침 꽤 많은 원숭이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이제 여기에 참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꽤 많은 원숭이가 두 강아지에게 제3자인 내가 공평하게 나누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에게 고기 덩어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는 꾀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 하나는 작게, 고기 덩어리 하나는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작은 것을 한 강아지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것을 받은 강아지는 자기가 받은 것이 훨씬 적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겠죠?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 강아지가 큰 것을 갖고 있는 강아지한테 고기를 뺏어서 한 움큼 떼가지고 자기가 먹고 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불평불만했을까요? 큰 고기를 갖고 있던 강아지가 자기 거를 뺏겼잖아요. 떼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원숭이가 어떤 강아지? 처음에 작은 고기를 준 강아지의 고기를 또 뺏어가지고 또 한 움큼 빼서 자기가 먹고 그 강아지에게 그 고기를 줬어요. 이번에는 누가 불평을 하겠어요? 그 고기를 뺏긴 강아지가 또 불평불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고기가 다 원숭이가 먹고 두 강아지는 요만큼씩만 고기를 받았대요. 원숭이가 다 결국은 예, 원숭이가 다 빼먹었죠. 강아지들은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죠. 후회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줄 적에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적에 가진 것이 우리 손에 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맨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나왔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던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60이 넘어서 후반을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은 주셨던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어렸을 그때에는 그때에 맞는 것을 주셨고, 또 장성에서 장년이 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맞는 것을 주셨고, 또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서는 노년에 맞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아마 제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언제만 바라봐요? 지금 현재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만 바라봐요. 마치 이 강아지들처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것보다 작은 것만 여전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먹고 쓰고 소비하고 자녀들 낳아서 또 기르고 그 자녀들도 먹이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아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이 어리석었던 강아지처럼 늘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찍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나는 지금도 요 모양 요 꼴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해요. 지난주에 제가 계단에서 굴렀죠? 순간적으로 어떻게 다리가 휘청하면서 넘어졌는데 막 우당탕탕하면서 머리가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기부스를 하고 머리가 좀 아픈 것도 좀 가라앉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쉬면서 사순절 또 지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걷지도 못했어요. 월요일 날은 도저히 집행일을 짓고서도 걷지를 못해서 하루 종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틀 3일 되고 나면서 멍들이도 이제 조금씩 가라앉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에 의지했던 간에 스스로 발걸음을 뗐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백석 총동문회가 이제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영성대회가 있는데 많은 요청들을 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큰 도움은 주지 못하고 내가 기도로 후원하겠다. 또 제가 거기 또 이제 상임 또 우리 기수의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이렇게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들을 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늘 불평불만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뭐 직분, 목사라든지 또는 뭐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아니면 성도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거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의 어떤 맡겨주신 내가 하나의 나에게 맡겨주신 뭐 사명일까?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목사로서 양들을 잘 케어하고 또 좋은 꼴을 찾아서 잘 먹여주고 잘 자라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목자예요. 목사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목양을 한 그들이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길렀으니까 물론 뭐 소도 기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저기가 있지만 아무튼 보편적으로 일반 서민들은 뭐 양이라든지 염소를 많이 길렀으니까 그들이 그 하는 그 생활에 맞게끔 쉽게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그 뜻, 그러니까 그 구약의 모세 오경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끔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자, 오늘날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패스터가 그 목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어원이 있어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나 지금 줄 거 없어요. 그래요. 우리 그때 우리 먹고 살기도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들죠?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로 말씀을 전했던 대상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은 부족할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아니요, 안 따라다녔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병들고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발달돼서 이제 뭐 방송으로 유튜브로 텔레비만 틀으면 또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어때요?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예요. 홍수의 시대. 그런데 그러한 홍수의 시대 가운데서도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죽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적에 내 마음속에 쏙쏙 와서 잘 심기워지고 내 귀에 쏙쏙 잘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적에 세상 사람들이나 또 어쩌다가 또
또 이 저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들은 그 목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한다, 잘 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창조해 주셨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 가장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가정이 많이 깨졌죠? 거의 깨졌어요. 가정. 왜? 왜 가정이 이렇게 깨졌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다 너무 강해졌어요.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형제와 형제 간의 대화도 안 돼요. 다 뭐만 뒤다봐요? 거기에서 뭐를 얻어요? 정보를 얻고 거기에 나오는 것이 옳은 걸로만 생각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이 핸드폰 안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하임이가 이제 올 4월이면 2돌이 됐는데 막둥이 손녀가 2돌도 안 됐는데 지금도 핸드폰만 먼저 찾아. 왜? 집에서 다들 핸드폰들을 갖고 그것만 뒤다보고 있어요. 아빠도 핸드폰, 엄마도 핸드폰.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큰 언니가 뺏어서 핸드폰, 작은 또 동생이 뺏어서 핸드폰. 그러니까 막둥이가 고개 2돌도 안 됐는데 맨 보는 게 그런 것만 보이니까 만나면 나한테 벗어 오면은 콕콕 찌면서 이거 달라. 찍는 남자. 이거 달라. 그 아이가 뭘 알고 달랄까요? 2돌도 안 된 아이가. 그냥 자기가 보는, 느끼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그 세계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 그 학교 다닐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그 일어날 만한 일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하고 있죠. 그 아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아는데 아마 이번에 나경원 테러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중학생이잖아요. 그죠?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뭐 저기가 없대, 동기가 없대. 그냥 우연함.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을 만한, 관심받을 만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성장해가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어때요?
거의 다 죽었어요. 주일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저희 노예의 교회가 한 80개 교회 돼요. 거의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노예 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주일학교가 1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한 100명, 200명 되는 교회들도 아이들도 안 낳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없대요. 큰일이다. 다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큰일이다. 지금 시대는 옛날의 그 시대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시대가 다른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 오늘 1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볼 적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죽어버린, 교회 안에서나 조금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가지고서 뜻을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합하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해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데는 지금 교회죠. 교회 안에서만 그래도 그 말씀들이 마음에 심기워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이러한 말씀들이 심기워질까요? 아니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만들어요. 분열되게. 갈라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만들어요.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죠. 조그만 일에 대해서도 서로 다투게 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며 명령하시기를 각각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일에는 목숨을 걸잖아요. 우리가. 근데 남의 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 지금은 더 관심이 없죠. 지금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그 마음, 우리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 부모의 사랑을 자식들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리사랑이요.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말 그렇게 내 모든 헌신을 다해서 키워놨지만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은 그 가정을 가지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를 거들떠볼 시간도 없고 생각도 못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삼일절날 며느리가 왔는데 아빠는 기부서 하고 있는데 한마디도 나한테 위로의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그 마음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아는지 모르는지 알을 텐데 왜? 아들이 알으니까. 응? 근데 아들은 와서 아빠 괜찮아요? 그러면서 내 옆에 이렇게 툭툭 하면서 힘내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며느리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자기 아빠하고만 얘기를 하고 민족이 달라서 그래. 응? 민족이 다르고 예절을 몰라. 예절을 몰라. 근데 그거를 몰랐는데 집에 와서 저녁에 됐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똥하니 서운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 사람이 그렇다. 그럼 말 한마디가 전혀져서 겁니다. 손녀들은 할아버지 아프냐고 막 호호호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아, 사순절인데 이 사순절이 없었더라면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 부활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을까? 기억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늘 우리의 일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빨리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 교회에 나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아니 주님 다시 오신다고 저 약속하신 것이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그들이 다 구원의 문 안으로 아직도 다 못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상한 마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기 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리신,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거기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대요. 본체가. 근데 하나님과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 아니하셨죠. 오히려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성부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그 천군 천사들, 천군만마 그 피조물들 천사들의 저기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셨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었겠죠. 참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진노의 자식들이 돼서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러므로 9절인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11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게 어떤 거예요?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하늘의 상달이 될까요? 안 되죠? 상달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쓴 바울서에 보니까 3000층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데가 3000층으로 되어 있대요.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00층은 어디예요? 하늘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가 1000층이죠. 그 위에를 2000층이라고 하는데 그 2000층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사탄. 하늘나라에서 죄짓고 쫓겨난 이 루시퍼 즉 사탄이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함께 내려와 머물고 있는 데가 2000층 하늘이에요. 그리고 3000층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24 장로들과 또 순교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 1000층에들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를 낙원,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열린 문이 있대요. 열린 문.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적에 하늘에 열린 문을 봤죠. 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서 올라갔는데 중간에 2000층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마귀가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영들 뭐 오늘날에는 뭐 귀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은밀한 가운데 내가 시행하겠다.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렇게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막혀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 사단의 밥이 돼버려. 악한 것들의 밥이 돼.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연락. 자, 말씀 계속 봅니다. 그래서 12절에 오늘 우리가 봤던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오기를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면 보혜사가 성령님 말고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혜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변호사와 같다고 그랬죠? 변론하다. 그죠? 우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보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켜 주시는 그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그 보혜사를 내가 보내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적에 하늘이 진동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셨죠.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 복음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어요. 오늘날의 복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가볍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자신이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전도 나가서도 제발 믿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겠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겠지만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어때요? 너무 안타까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너무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성화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몰라서 내 맘대로 살아왔던, 그래서 세상에 더럽고 취하고